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0장 20절로 2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사는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평안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병들고 마음이 상한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금언의 말씀들 읽습니다. 20절 말씀.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고 영적으로나 범사나 육신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속된 말로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부활을 알겠습니까? 진주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삶들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가치가 적으니라. 순은, 정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순원이 되고 정금이 됩니까? 연단, 재련,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7번 단련된 금, 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정금이 되고 순운이 됩니다. 버릴 것이 없죠. 의인의 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버릴 것이 없는 말을 하고 시기적절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술은 22절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진리의 말, 좋은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을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불순물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심한 농담들, 음담 패설들, 세상적인 말들, 가치 없는 말들, 쓰레기와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의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을수록 성도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훈련소 들어갔다 나온 병사의 말이 바뀌듯이 성도도 연단 받을수록 근심과 염려의 말들과 빈정대는 말들과 정죄하는 말들과 싸구려 말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금 같은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거예요. 이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흠모하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 사람은 바로 의인, 지혜로운 자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의인의 머리에 6절에 복이 많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심과 염려, 사기치고 남을 해치고 해서 번 분은 결국은 자신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그 용감한 형사들 그거 보니까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데, 양아들을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 보험금이 아니라 재산,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 정신 차리라고 기부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엄마를 죽입니다. 15억을 차지합니다. 20억?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경마, 도박으로 15억을 날립니다. 그리고 또 양아버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잡힌 거예요. 참 사람이 악하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도박이나 죄나 노름에 빠지면 영적인 양심, 선한 양심이 소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근심이. 하나님을 생과 복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보세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맛있는 것은 선한 겁니다. 식당도 있죠. 맛이 있어서 잘 되는 식당을 가보면 물론 맛도 웬만큼 있지만 그 주인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려요. 악한 자들도 그 악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 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행악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참으로 맛보아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삶이 있어요. 의인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있고 악인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 평생 악한 자는 두려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발 뻗고 잠 못 드는 거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이죠. 제가 속으로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눈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매 순간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인들, 미련한 자의 몫입니다. 25절 보세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 불면 표가 납니다. 의인은 분수에 지나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결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쉽게 넘어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알곡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삶,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